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운 주님이라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고백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의 내용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오랜 동안 교회 내에서 중세 이전부터 오랜 동안 교회 내에서 참회와 절제 그리고 기도하는 기간으로 지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주일을 포함해서 총 46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시간으로,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 길갈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본문 내용을 통해서 또 성령이 교통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굴러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무엇이 굴러갔을까요?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어째서 수치입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거든요. 방황을 했거든요. 정처 없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정처 없이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다들 광야에서 멸절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사로 삼으신 당신의 군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로 모집해서 나왔으면 대장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이 군림된 합당한 도리일 텐데도 불구하고 명령 불복종을 일삼는 거죠. 전쟁터에서 명령 불복종이면 즉결심판이란 말이에요. 재판도 필요 없이 곧바로 상급자가 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명령 불복종의 아주 심각한 내용인데,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를 향하여 명령을 불복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광야에서 멸절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다 죽고 애굽에서 나오던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태어나서 사막에서 자라나서 사막에서 장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제 이들은 아직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헤매고 다녔으니까요. 어디 정착해 있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요. 헤엄쳐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댐을 만들어서 물길을 막아서 건넌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이 반으로 나뉘어지면서 길이 났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가운데에 강 한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돌 12개를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똑바로 세워놓았습니다. 12개의 돌이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서 길갈로 넘어왔을 때에는 강변에다가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나왔던 그 돌들을 쭉 12개로 세워놓았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넌 사실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니 요단강 한가운데에
또한 돌이 12개가 박혀져서 세워져 있더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과 의적을, 은총을 잊지 말지니라. 이 의미이지요. 훗날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어찌하여서 저 강 한가운데 돌이 12개가 있는데 이 강변에도 똑같이 12개의 돌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두 개가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는 5개 여기는 7개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12개가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어볼 때에 사람들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강 한가운데 세워놓았던 12개의 돌 기둥이며 또한 강을 다 건너오고 난 뒤에 또 그 증표로서 세워놓은 12개의 돌 기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결국 이 조상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멸절되는 장면들을 다 지켜본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여호와의 군사들이 아하 하나님 지금부터는 적어도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과 같이 아니하여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지만 적어도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며 저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이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할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에 할례를 하고 있는 지금이나 할례를 하기 전 어저께나 할례하고 난 내일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와 그 7명의 가족들이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고 콧방귀를 뀌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7명의 식구들 총 8명을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걸어 닫으신 다음에 후두둑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아하 노아가 했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늘에서 왜 물이 떨어지는가. 아무리 방주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노아가 닫은 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이기 때문에 결코 노아로서는 열어줄 능력도 없거니와 열어줄 마음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7명의 모든 가족들은 배 양편에 나 있는 창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가는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을 무시하며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던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다 보고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 그대로이고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이며 방주 바깥으로 나왔을 때 모습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욥의 한층 성숙되어진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처지를 두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야 그렇구나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긴가민가 하였고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망설이는 바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로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아야만 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기 전과 할례를 행한 이후의 마음가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제의 나의 모습이나 오늘의 나의 환경이나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무엇인가 달라져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져 있습니까? 내 내면이 달라져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디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세상 고민과 걱정을 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으나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이 보여지게 되면서 아하, 이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달려나가신 그 길을 우리들이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보니까 여전히 나를 괴롭히던 가족들이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던 주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사랑스러워져 보이고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이것이 차이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인가 우르르쾅쾅 번쩍번쩍하는 무엇인가가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이제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던 중에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사용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뼈가 자주 이렇게 부서지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는 32살인데 90cm밖에 안 되고요. 걸어다니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인데 어렸을 때에 힘들게 고민할 때 그때 자기 모친을 향하여서 어머니를 향하여서 대체 내가 왜 이럴까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모친이 하는 말이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가 너에게 선물이 될까? 너에게 짐이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환경이, 그 모든 여건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될까요? 짐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게 되면 그 환경과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그래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변화시키겠노라 결단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상황들은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치료사로서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몇 번 뼈가 부러졌는지 모른대요. 200번까지 세다가 더 이상 세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대요. 그렇게 자주 뼈가 부러집니다. 재채기 하다가 쇄골이 부러지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관적으로 보시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비관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말 것이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다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환경은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강연하는 내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더 찌지도 않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들의 힘이 더 세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여전히 힘이 세고 키가 장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상대하겠나이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들이 새롭게 이전까지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어째서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분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나의 주변 환경들은 아하,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어서 제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군요. 오래간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거를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하면 별로 맛이 안 나겠죠?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자, 시작. 안 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별로 불만 사항이 없으신 분들, 행복에 겨워드신 분들은 안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힘들다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 두지 않으실 거야. 뭔가 뜻이 있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될 때에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요, 오늘부터는 내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우상이 아닙니다. 보험증권이 나의 삶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직장의 월급 봉투가 통장에 찍혀져 있는 동그라미 숫자가 나의 인생의 주인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고 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몸에 할례의 흔적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똑같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몸에 할례의 흔적이, 할례의 상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할례는 왜 했습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같이 한번 해볼까 싶어서 따라 했나요? 이거 하면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했나요?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할례가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할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권적인 능력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할례, 우리들에게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고백하거라 요구하시는 하나님.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이 나게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할례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례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월절은 그 할례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출애굽하는 날, 그쵸?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던 그 시간, 그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뿌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그리고 급하게 양고기를 순나물과 더불어서 먹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 있는 여러 잡족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유월절이다 첫 번째 유월절이다 했을 때에 이 산지사방에서 애굽의 온 전국 방방곡곡에서 첫 장남들이, 맏아들들이 죽어나갈 때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마도 처음에 옆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건너편 집에서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하, 사람이 드디어 죽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문설주와 문인방을 밟은 집안에 있는 들을 할지라도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이라도 죽음의 천사가
잘못 찾아 들어와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들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장산을 한번 갔었습니다. 갔더니 일행 중에 좀 이렇게 좀 다른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내장산에 있는 출렁다리 현수기였지요. 거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 건너갈 때에는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뒷꼭지가 뜨끔뜨끔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몇 번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편안하게 그 다리를 건너 다닐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죽음의 소리가, 저기에서 슬픔의 소리가, 저쪽에서 두려움의 소리들이 울려 퍼질 때에 아마도 처음에는 혹시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결코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른 이 집안에는 어떠한 일도 생겨나지 아니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할 수 있었더라. 뭡니까? 결국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경험이며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왜 운전대를 잡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쪽에서 쌩쌩 달려나가는 차들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운전 그 자체를 즐기는 만큼 익숙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6월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6월절은요, 경험을 의미합니다.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경험하는 숫자가 별로 없게 되면 장롱면허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고 그냥 면허증을 장롱 속에다가 처박아둘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륜에 빠지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그런 모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 거듭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한 번 있는 사건이 할례입니다. 그러나 6월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것이 6월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몇 번의 6월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언제 마지막 경험했던 6월절이 언제입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산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처음난 것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갈 때에 우리들은 결코 안전하구나.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되구나. 나의 모든 삶이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이 참으로 평안하구나.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들의 6월절은 어제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6월절은 오늘도 있고요. 우리들의 6월절은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6월절의 잔치를, 6월절의 음식을, 6월절의 즐거움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버리고자 하느냐 나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행하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 고향 땅에 있으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민족 중에서 끊겨지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을 만홀히 여기고 그 은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백성 가운데에서 끊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끊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에서 끊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도 강권적으로 협박을 하면서까지라도 6월절에 동참하고 6월절을 즐기고 6월절에 함께 동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나의 사랑을 찾고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인데 모든 사람들아 다 나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 하늘 위에 솔개가 둥 뜨면 어미닭은 9999 참으로 바뀝니다. 새끼 병아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어미닭의 날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많은 병아리들을 어떻게 다 품는지 시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품어내려고 하는 것이 안팎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6월절을 외면하는 자들은 백성 가운데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매년 거듭되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 거듭되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의 유월절을 우리가 거듭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내용이 또한 여호수아 5장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이가 갓 태어나게 되면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음식으로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5살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아버지와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을 먹고 같이 고기를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성장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숙하게 되면 그만큼 누리는 것 또한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특히 큰아이는 되게 운전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19살, 20살이 돼서 면허증을 따게 되면 저는 그 아이가 운전하는 차 뒤에 앉아서 편안하게 다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아이에게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됐다! 만나 그만 먹고 이 땅의 곡식을, 이 땅의 과일을, 이 땅의 열매를 먹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운전 한 가지로만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들이 사실 운전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얼마나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우리들은 대부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만큼의 자격을 부여해주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혹시 아직 광야에 있지는 않습니까? 할례조차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광야의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로 성령의 충만을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만나를 먹지 말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라. 그 땅의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 사순절이 그저 지나가는 행사, 열린 행사가 되어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 뜨거워지며 첫사랑의 기쁨까지도 회복하는 그러한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몫에 패인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담대하게 감당하는 그런 넉넉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에 풍성하고 넉넉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길갈에서 불신앙의 모든 흔적이었던 포피를 다 베어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듭난 할례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사라고 표현하고 계시오매 아버지는 저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고도 신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6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겪었던 6월절은 언제입니까? 우리들은 얼마만큼이나 많은 6월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들에게 6월절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6월절의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얼마만큼이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제는 더 이상 부드러운 것만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인격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